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죄값, 그것을 다 치르셨음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의 속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분명히 하죠.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무슨 말인가요?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서 기능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문제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성, 그것과의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도 컨트롤 되지 않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직 멀었구나. 내가 예수님 닮기에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죄성과 계속 싸우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고민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어떤 사실이 있는데요. 죄는 내가 짓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순간 동시에 화를 내고 미워하는 순간 나는 어둠의 영에게 지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에게 내 안에 빈틈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던 것이죠. 거기에 나는 무릎 꿇은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지만 그 순간 나는 어둠의 영에게 지는 것이죠. 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 나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다시 나는 이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16절에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은 딱 7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죄 지은 내 모습 또 죄 앞에 무릎 꿇은 내 모습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며 다시 그 죄를 이기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삶의 자세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면 내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가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여전히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인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빨리 무릎 꿇을수록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빨리 은혜가 임하며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죄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죄를 이기는 자들을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붙들어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갑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죄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